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에 예배를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잘해야 되죠. 완벽하게 잘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도 중심을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현장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오늘은 예배 중심이 무엇이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거기 도움의 글, 그 중간 좀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시작.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을 많이 하고 저도 했고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공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고 예배의 중심은 뭐냐? 1번, 예배의 위에 서른부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줄 봅시다. 예배는 항복입니다. 항복.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우리가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예배를 worship이래. worship 서비스입니다. 때로는 이제 worship이라고도만 하고 어떤 때는 서비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래는 붙여서 해야 맞아요. worship service. 근데 예배학에서 보면 예배가 뭐냐? 제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worship이다. worship이란 말은 worth, 가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네,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어제도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원래 이게 산 제사란 말은요, 산 제물입니다. 제물, sacrifice. 그게 원문에 보면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제물이라고 해요. sacrifice.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어제 레위기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단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다 공통점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향기로운 화제라 태워드리는 거다. 향기. 우리를 태워드리듯이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갑니다. 1번.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거기 보면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가보면요. 139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가 안고 일어선 것 모든 것까지 우리의 생애에 관련된 또 우리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의 안고 일어섬 심지어는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죠. 절대 예배가 아니죠. 그냥 참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게 항복이랍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2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조금 있다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한 두 사람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방해하는 이 교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이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하면서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이런 것, 이건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영성적인 말을 쓰고, 영성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영성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장애되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 교만이 꺾여야 된다. 세 번째, 예배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갈릴리 지경에서 자랐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그의 평생을 살아온 하나의 직업이라는 게 직업. 그의 생애 전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크지가 않아요. 갈릴리 호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물고기를 잘 잡고 몇 시에 가면 잡는 이거 다 안다는 사람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니까요. 전문가라니까요.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고 어디 던져야 되고 몇 시에 던져야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근데 자기 경험이 풍성한 베드로라고요. 풍성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고, 네, 이제 집에 가려고 새벽녘에 그물 정리하고 그물 씻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물고기라는 것은 다 이렇게 얕은 데로 나오는 시간이지,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허탕이죠, 허탕.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베드로의 배, 옆에 있는 배 꽉 차가지고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신뢰 못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그리고 기도는 그냥 끼워서 하는 거지 기도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복입니다. 그게 항복이에요. 항복. 완전히 내어드린 삶의 또 다른 면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고 한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거기 줄 겁시다. 언젠지 모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몇 날 며칠이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도 하고 별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야? 하나님, 제발 좀 날짜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응답하신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애도 타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응답은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날짜를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것은 너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받는 그날까지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 말씀하시고 재림하실 날짜를 싹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준비하고 늘 깨워서 신부단장하라고 일부러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궁극적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게 신뢰입니다. 아멘. 그 다음 그런 것이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거기 보고 항복의 축복 위에서 네 번째 줄 항복의 축복.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 첫째,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란 말은 평강이에요. 평강, peace.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아무리 자기 주장이 강해도요, 경험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도 이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 평강이 깨져버리면 인간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요, 넉넉히 이겨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시는 축복이 방언하고 능력행하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사도라고 그러고요. 70명은 문도라고 그래요. 문도, 70문도. 12제자, 12사도, 70문도 그러거든요. 70명의 그 문도를, 제자를 둘씩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파송하실 때 귀신 쫓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위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임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라고. 자기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만 대면 귀신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너무 흥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흥분된 모습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거기 만족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때 70명의 그 70문도를, 제자들을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게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막 들떠가지고 막 흥분되면 사실은 자기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정말 자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사람이 뭔가 모르게 기도는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한가? 나는 내 상황이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나는 지금 자유한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맡겼다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뭔가 내가 불안하면 안 맡긴 거예요.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월십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주관하는 것이 항복.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놓은, 이렇게 질문을 해 놓으세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길죠? 예배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연락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부터 126년 전후에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따로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그 말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 거기 보세요.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뭘 한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의. 이걸 자기 의라고 해요. 자기 의. 하나님 저요 할 거 다 했어요. 또 11조 잘했고요.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저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주의 그럽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종교주의, 교만, 종교주의, 교만. 네, 바리새인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고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이런 자기의가 있으면요. 우리 예배 연락 안 됩니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 예배도 연락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종교주의.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요, 바리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자기가 바리새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 네. 일반인들은 잘 그런 거 모르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잘 보면 본인에게 바리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뒤에 보면 알아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보세요.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했대요? 따로. 이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아마 상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무슨 감사죠?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리가 불의하고 간음하고 도색하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많다니까요. 저에게도 많아요. 네. 나는 잘해요. 근데 왜 당신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는데 왜 당신들은 왜 그래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훈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잘하는데 당신들은 좀 못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자신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이건 자만이라고 해요. 자만.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만. 다른 사람들 써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세리는 뭐라 그러죠?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게 항복한 모습이에요. 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는 전혀 뭐가 되죠? 비교가 되죠.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종교성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럴지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리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만 마지막 끝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21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만, 자만, 종교주의, 무자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인데요. 다 읽을 수 없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말이에요. 생각이 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뭐래요? 화해하고. 네, 화해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화해, 화목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완전 항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요 사람들과 막힌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막힌담이 없겠습니까? 네, 직접 가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예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항복하지 못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난 척한 것도 있고요. 남을 무시한 것도 있고요. 제 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자만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단에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태워드릴 때 그게 연락되는 예배예요.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같이 여기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잠시 상고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열심내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만하게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연락하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듯 할 때 죽게 하듯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장원식 장로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귀한 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